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 라는 주제로 복음과 하나님의 의 주제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1장 3절 빌립보서 몇 구절 읽고 이제 나누겠습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걸 좀 살펴보고요. 바울이 뭐 때문에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했는가?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의 차이는, 빌립보서는 이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연합의 그리스도와 영적 협한과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가장 최고의 그 봉우리가 에베소서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이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연합에 대한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가 참 놀라운 이제 또 그런 복중서신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감사했던 감사가 무엇인가, 기쁨이 무엇인가,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러면 좀 살펴보게 되면은 기쁨으로 항상 이제 간구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5절에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번역들이 항상 좀 행위적인 번역인데, 또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좀 다비역을 보다든지 킹제임스 번역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난 첫날부터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 갇혀서 관원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뭐 복음을 위해서 뭐 애를 쓰고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것보다도 복음 안에 교제하고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이에 가는 것들이죠.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율법이 더해진다든지 뭐 어떤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육신적으로 흘러다든지 이렇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깨끗하고 순수한, 이 때묻지 않는, 전혀 변화하지 않는 그 깨끗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시간을 제가 뭐 확인 못 해봤지만은 최소한 좀 시간이 많이 수십 년 지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이런 이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 것이죠.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인가.
사도 요한도 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행한다니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의 진리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그 복음에 굳게 서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죠.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뭔가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열매는 나타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힘 있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것이 복음을 가지고 뭐 열매를 전도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이지, 자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능력이 뭐냐면은 기쁨이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복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복들은 복음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딸들로 이렇게 주신 이 신분적인 이 선한 일은, 이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루신 위대한 사역을, 그 사역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이 모든 복음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보호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런 의미가 6절의 의미가 되겠죠. 무엇인가 행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틀리거든. 주의 날은 심판 날이고 땅을 심판하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를 위한 복된 날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무엇이? 복음이. 복음이 이만큼 강력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죠. 힘이고. 그래서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 이제 11절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지만은 그 받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간다는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혔다라는 거죠. 이미 맺혀 있는 상태를 이미 완료예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열매가 우리가 가득 맺혀 있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복음이, 능력이 의의 열매, 아름다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놀라운, 찬란한, 참 모범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는 그 능력이 어디냐? 복음에 있다. 복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인하여서 가득한 열매,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1장에 이제 복음의 능력을 좀 한번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로마서 1장에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전혀 그림자도 없으시는 완벽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 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죠. 그래서 복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난 이 복음,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의 그런 통로죠, 복음이.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다. 그지?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의에서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알수록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주님의 복음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점점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거룩에서 거룩으로 점점 이렇게 더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물론 그 신분과 상태는 항상 변하지 않지만은 그 3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3장에 22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죠.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육체가 없다고 20절에 말하고 율법으로는 도리어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율법과 선지자에게도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예언자들 중에서 말씀하셨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주어지는 의의 열매 로마서 3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주어지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고루 이것은 차별이 없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잘한들 자기 의로는 율법 의를 받을 수 없고 아무리 거지 같은 이방인인들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의와 의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의가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 더하기 의는 뭐가 될까요? 찬란한 의가 되겠죠. 의와 의가 만나면은 그냥 찬란하게 빛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을 의롭다 하여 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 인간들 향해서. 이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아들을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보게 되지면은 8장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제 1절에 8장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 죄로 말미암아 단수의 죄죠.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
또 이제 15절 보게 되면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또 넘겨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신다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다. 그래서 1장 3장의 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3장에서는 십자가에 근거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가,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의를 말하고 있고, 이제 8장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자녀들 중에 합당한 자로 양자로 삼아 장성한 아들로 인정하심으로 해방과 연합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의 의와 8장의 의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의가 주는 이중적인 효력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제 영적 해방과 연합의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수의 죄에 대해서 영원히 속죄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 이와 같은 이제 이중적인 성격과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참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시고요. 그래서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칭의적인 하나님의 의, 선언적이고 법적이고 위치적인 거라면 이제 8장은 이신득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그런 이제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제 모세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에서 의로, 복음은 의에서 의로, 그 다음에 자녀에서 아들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게 능력이 이제 복음에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그것이 10장에 나오고 있죠. 10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자녀로서의 받는 의, 연합된 자가 누리는 그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맺게 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완료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고 4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죄들을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고 5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이제 단수의 죄와 예사람과 율법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말하고 있고, 또 8장은 전가된 하나님의 이신득의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방과 연합의 위치에 이르게 됐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구성이죠. 이런 걸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3장 9절에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든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의든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의든 뭐 남자가 가지다든 가난하든 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는 동일한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이신덕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칭의가 아니라 칭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롭다 할 만큼 우리를 의롭게 하시다는 것이죠. 의의 기준과 수준이 단순한 뭐 어렵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해줄게, 뭐 그 정도 아니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를 받는 덕이적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서 연합과 해방과 연합에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사도다 할지라도 더 큰 의가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도 더 낮은 수준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그런 이제 영적인 힘이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그 빌립보 1장에 그런 바울이 감사할 수 있죠. 이런 교제를 빌립보 성도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 교만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복음은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한 두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뭐냐면은 1장 빌립보서 7절 8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시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심장은 고대 사람들은 심장이 지정의의 중심이 심장으로 알고 있는 심장,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내장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지정의의 결정체인 심장 안에서 내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쌍방간에 서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7절에 대한 답이 여기에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에 품었고 이렇게 되거든요. 답이 여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마음에 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를 사모했다. 쌍방간에 이제 심장으로 사모하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변증이죠. 변정. 우리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게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또 확정하는 일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다 바울과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 거죠. 모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버렸는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이제 복음의 능력을 맛본 교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울은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교제하고
또 그것을 그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뻐하였고 또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사모하는 가운데 위하고 또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교회가 복음과 함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함께 고난에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이것이 이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모두가 떠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주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감사와 기쁨과 아울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성도로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뭐냐면 9절부터 기도 내용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것은 뭐냐면은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됨으로 사랑에 넘치게 하사. 그런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었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케 되었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충만에 대한 사실들을 이제 그런 지식들을 알아는 것이냐, 그 지식들을 아는 그런 의미의 지식이죠, 지식. 그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번나오냐면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으니 곧 너희 사랑이 더욱 충만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득해지고 더욱 충만한 지식. 그래서 아는 지식이 있지만은 더욱 충만한 지식을 이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더욱 충만한 지식. 이 충만한 지식이 뭐냐면은 그래서 자신과 그분 안에서 성도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연합의 위치와 경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인식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의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그 위치와 경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나에 대한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위치적인 상태적인 그 복들을 더욱더 알고 그 다음에 점점 더 그런 것이 점점 더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와 같은 위치적이고 상태적인 복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연합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죠. 믿음이 없는 지식이죠. 그럼 힘이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의가 받았다 연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적용하지 못하면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 9절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있는 사랑이 더 지혜롭게 균형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 그 기본적인 기본 것이 뭐냐면 더욱더 충만한 지식.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더욱 충만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득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이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기를 이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고, 그런데 총명은 뭐냐면 이러한 지식 위에, 이러한 사실 위에 이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아이고 이제 복음도 끝났는가 보다. 우리도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이제 육신적인 그런 이제 육신적인 총명이라면은 영적인 총명은 뭐냐면은 도리어 바울이 몸이 매일일지라도 도리어 복음이
더 증거되는 복음에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총명이죠. 영적인 총명.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현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그냥 바라봄으로 좌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실제로 삶 가운데 영적인 총명은 더 밝아지고 총명하게 지혜롭게 이제 삶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 순결해지고 거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에베소서 5장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 순결해지고 또 허물이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하여 탁월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래서 이 더욱 탁월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을 할 때에 우리는 순결해지고 허물이 없는 상태로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해방과 열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에 탁월한 이제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탁월한 판단력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허물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라는 원동력. 그 기관차는 우리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 기관차에 달린 그 열차 화물 칸들은 뭐냐면은 바로 거룩과 그다음에 허물이 없는 상태로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제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만이 우리는 순결해지고 허물이 없고 거룩하고 티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확고한 이러한 위치와 상태를 인식하면은 거룩하고 더럽고 의롭지 못한 것, 불의한 것들을 할 수 없죠. 너무나 깨끗한데 만약에 새로 세탁한 옷, 새로 산 옷에 만약에 음식물이 하나 묻으면 어떻습니까? 완전 난리 나죠. 깨끗하게 씻고 다시 세탁하는 것처럼 탁월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탁월한 이 위치와 상태와 이런 거에 정확한 지식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은 더 더욱 탁월한 것들을 판단하면 할수록 우리의 거룩은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11절의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다윗에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의에서 주어지는 의의 열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우리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에서 주어지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에서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혔죠 이미.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어진 의의 열매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에 주신 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에 주어진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있는데, 그래서 완결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확고하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믿음 위에 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완결됐죠. 결코 사탄이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완결된 사람이죠. 그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율법을 한다든지 할례를 한다든지 열심히 전도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이미 완결된 의의
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믿음과 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누림으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의에 기초와 이신덕의 기초 위에 해방과 연합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과 판단력 이런 것들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어떠면서 죄라 할까요? 그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가. 내가 받은 의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시고 더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무엇이든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던 것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받은 이 의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의는 나도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니 같은 바울의 고백과 우리도 동일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빌보 성도들이 그러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 이게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죠. 어떤 하나의 흠도 없는 온전한 복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 충만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왕기를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랑이 유효적절하게 사랑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했고 또 탁월한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더욱더 순결하고 허물이 없게 되도록 기도했고 의의 열매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도 1장, 3장, 6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1장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확정된 위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기도거든요. 3장은 뭐냐면 3장의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그 기초 위에 내적으로 충만한 존재가 더욱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6장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제 하는 내용들이 에베소 1장과 3장과 6장의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또 빌립보서를 읽을 때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주는 기쁨과 감사 또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기 위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